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환절기라서 건강에 좀 유의하시 바랍니다. 저도 뭐 생각지 않았던 몸살이 와가지고 한 이틀 내내 힘들었는데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몸이 잘 이제 알아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통독 본문은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였고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특별히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하는 시험에 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언급되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먼저 우리 22장 1절 말씀 한 절 읽으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먼저 1절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앞부분을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은 단락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어떤 접속사로 시작한다든가 그러므로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앞절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이고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용은 시험이구나. 이 내용은 시험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제 서두에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결론적으로는 믿음을 확증하게 하는, 우리 확증한다는 게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말로 그렇다라고 인정하며 확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다, 의롭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이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확증하는 시험은 결국은 뭐냐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확증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또 다른 시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험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어떤 것들은 사실은 미혹이라고 해야 돼요. 미혹 또는 유혹. 그래서 이걸 죄의 유혹이죠. 죄의 유혹.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나 어떤 시험이죠, 일종의 이것도.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연단과는 다른 것이죠. 이 일을 통과한다고 해서 신앙의 연단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시험이긴 한데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내가 싸워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 난 준비된 사람이야. 10중 8구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시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시험이 올 때에는 이것이 죄의 유혹이구나, 미혹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그들이 제일 먼저 넘어졌던 건 뱀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템테이션,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 유혹, 미혹, 최초의 어떤 영적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첫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의 시작에 영적 시험이 분명히 오는데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처해야 하는가,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증을 위하여 연단의 과정으로 쓰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은 미혹이나 유혹이 아니라 연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꺾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참 이제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순종을 위한 시험이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복을 받는 사람은,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만큼 시험도 크다.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큰 연단도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연단의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지? 너무 우리가 앞서서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영적 어떤 현실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앞장서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큰 시험이나 환난이 있을 때에 다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시험이나 환난이 왔을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출발해야 우리가 그 연단과 시험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리고 22장 10절입니다. 22장 10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중간에 이제 우리 과정들을 좀 건너뛰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출발했어요. 이미 사실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땐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갔고 또 그 길을 갔을 때에 어떻게 돼요? 제 3일 길을 가죠. 3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4절에 보시면 그죠? 그리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봐요. 저기구나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칼을 잡고 실제로 그 아이를 번제물로 올려놓고 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면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아주 극단적인 예 같지만 아주 극단의 예로 보이지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설마 죽이기까지 하시지는 않겠지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또는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그 해석들은 차지하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어쨌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평범한 수준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의로운 행위,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 이건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행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교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몫을 감춰요. 다 드리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또 그 성경에 아간도 있잖아요. 아간도 자기가 또 감추잖아요. 하나님께 다 내놓지 않고 뭐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헌신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행동, 믿음의 헌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남기지 않는 것, 감추지 않는 것, 다 드리는 것이다. 무엇까지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드리는 마음. 그것이 진짜 헌신이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시처럼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타이틀로 딱 걸어 놓는 장면. 이만큼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2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했어요. 이 일이 끝난 후에,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어떠한 믿음의 행동이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22장 12절이 정답을 주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우리에겐 또 중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일단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감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강력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존재 앞에서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나에겐 두려운 분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아버지예요. 뭐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아버지가 두렵지만은 않아요. 그 아버지가 강력하신 분인 거 알아요. 힘도 세신 분인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내가 의지하고 그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여겨서 그 아버지 뜻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헌신의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순종이에요. 어째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발견해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 6번이나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도 그것을 다 감내하며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그 약속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담하고 두렵지만 그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에게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확증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비와 긍휼로 충만한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인격적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가서 때로는 필요한 연단이란 말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연단이라는 것이 빠질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옵니다. 이미 또 겪으셨을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